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일진일퇴. 신앙의 일진일퇴. 신앙의 일진일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일퇴라는 것은 우리가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전진과 후퇴라고 하는 공방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진일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전쟁의 공방이 있을 때 우리가 일진일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모든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라나는 것, 또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일진일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우리가 항상 일진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항상 쭉쭉쭉쭉 나아가기만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일퇴가 있다라는 것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에 의해서건 일퇴가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일진이 있다라는 것,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3장 같은 경우는 인간이 타락하는 죄를 짓는 그래서 신라고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15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15장은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연속성 혹은 통일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이신칭의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롭다 칭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히기 때문에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한다 혹은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이요 신약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과 땅의 복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다. 신앙이 일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신앙이 뒤로 물러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약속이 지연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습니다. 75세. 근데 이 하란에 와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게 믿을 만한 약속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일인가? 이러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했는가? 전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하고 말았다. 이것이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대하여 언제나 그냥 방관자처럼 멀리 계시면서 못 본 척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 영혼의 상황 또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 살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무슨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럼 그 일이 뭐냐? 그 앞에 보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구하는데 롯을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이 이 네 왕, 그돌라오멜 왕을 포함한 네 왕이 연합해서 다른 적대적인 다섯 왕을 물리쳐요. 그리고 물리칠 때에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모든 자손들을 다 데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다, 전쟁에 패해서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개인적으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해요. 그리고 롯과 그 자손들을 다 풀어주고 되돌려주고 빼앗긴 모든 그런 물건 또한 다 빼앗아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는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정착하고 살다가 조카가 전쟁통에 이 잡혀갔다는 소식 들고 쫓아가가지고 잡아낸 거기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원주민이 다시 쫓아와서 자신들을 해하면 어떡하는가, 자신들의 가족과 자신을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온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뭐예요? 무자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심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함, 한계성,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나 인생이라는 것은 일진일퇴가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면 또 뒤걸음 퇴보하기도 하고 또 세 걸음 앞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 두려움입니다. 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면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 걱정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만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신앙인들은요, 사람을 매개로 사람이 나의 방패가 되고 사람이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람은 결코 방패나 내 배경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무엇이 되는가? 올무가 될 뿐입니다. 올무가 될 뿐입니다. 신앙의 일퇴가 벌어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지 않고 사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밖의 것들을 붙들기 때문에 신앙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라는 이 인식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신앙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는데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다른 방편들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또 방패도 되시고 상급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구원의 뿔도 되시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연연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찾아온 것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1번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1번이 된다. 나의 모든 삶의 방편 가운데 가장 으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대내외적으로 내 심령으로부터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확신 있게 표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나는 내 심령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일주로 믿고 있다. 이건요, 반쪽짜리인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1등으로 제일주의로 모신다고 한다면 내 심령의 그러한 울림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고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입니다. 자, 2절 본문 돌아와서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신의 두려움 가운데 또 한 가지였던 후사가 나오지 않는 문제. 하나님이 1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10여 년이 지날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지 않도록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법도 한 게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지나면 약속 못 지키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의심은 왜 나타나는가?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신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의심이 증폭하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내 몸에서 나오는 씨가 돼야 된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10년 동안 자신의 씨가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니 내 씨가 아니더라도 내 신복인 엘리에셀이 이 상속자가 되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긴 믿었는데 절반만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니라 내 신복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믿음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인내가 부족했다. 자,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났지만 이때 약속 받았습니까? 이후로도 몇 년 더 걸렸어요? 15년 더 걸렸어요. 아니죠. 그렇죠. 거의 15년 더 걸렸죠. 25년 걸렸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당장 성취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응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별과 같이 많은 그러한 자손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10년 동안 바라봤지만 지켜지지 않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중요함,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확인시켜주는데, 자 4절 5절 읽어보세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까먹고 있었어요. 약속이 흐릿해졌어요. 그러자 재차 오셔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도 무엇으로 해요?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반드시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씨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씨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아벨의 계통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려고 지켜나가려고 하셨는데 아벨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자 셋의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을 통해,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라고 하는 셈을 통해 그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12장에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대를 이어가게 하고, 또 아브라함의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다윗까지 내려갈 것이고, 다윗을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씨의 계통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씨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씨,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표로 밖에 나가봐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마치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나가서 별을 보라. 그 증표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장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영적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준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고. 자,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자, 로마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기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즉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절에도 말하잖아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굳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몸에서 난 그 씨를 통하여 계대를 이어가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이행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뭐하게 된 거예요? 뒤로 물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6장에 가면요, 아내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하고 신심을 열심히 신앙 생활을 가운데, 삶 가운데 펼쳐 보이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 신앙을 펼쳐가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절반은 자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서 6절 읽어보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의로 여겼다. 믿어서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내 몸에서 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거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믿은 거예요?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누가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걸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6절에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아만,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한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것이 그것은요, 그 인격을, 그 사람의 전인격을 뭐 하는 거예요? 100%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종로 5가에 어디 골목에 가면 어느 골목 세 번째 골목에 무슨 약국이 있어. 가서 그 약을 좀 사와. 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뭐예요? 100% 신뢰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거기 가면 반드시 그게 있을 거라고 믿고 뭐 하겠어요?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100% 말씀을 허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 의로 여기시고라고 할 때 이 의라는 것은 차다크라고 하는데 의로운 상태가 되다.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 아까도 창세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한번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벗은 것이 두려움이 되지도 않았고 부끄러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 무엇이 된 거예요? 자신이 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벌거벗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는 것이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모두가 다 죄의 그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복음을 언제 줬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줬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와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의를 덧입는, 전가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4절, 5절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6절에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으니. 아까 얘기했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100% 신뢰한다. 주님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 전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능동적이 되고 또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념적이 돼요. 신앙이라는 게. 글로서만, 문장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멀리 있는 하나님, 나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를 믿는다.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생활 속에서도 위축됨이 없이 일태가 아니라 일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4장 3절 5절에도 이렇게 써있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5절에도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공로라든가 그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본문 7절, 8절 읽어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 6절까지는요,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복, 자손에 대한 복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절 이하로는 이제 땅에 대한 복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지는가? 씨의 복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구원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땅의 복은 무엇인가? 땅의 복이라는 건요, 이 땅의 현실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 본향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쳐 영원히 영속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어디인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말해주기 위해서 예표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말하잖아요.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을 내게 주어, 약속한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 내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되게 한다. 여기 소유를 삼게 한다는 건요, 차지하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 그 척박한 땅, 죄의 땅, 타락한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씨의 복과 땅의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택함 받아서 나만 혼자 난 구원받았다, 잘됐다,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10장 31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성도라 부르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생이 맞춰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이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왜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기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제 그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9절에 처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 너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은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맛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배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홀로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게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3절이 중요한데 3절에 뭐라고 썼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여기 자기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우리가 주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내가 올라가 앉아있는 그러한 형국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마지막 11절 있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언약을 상징하는 그러한 제물인데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뭐 한 거예요? 쫓아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은 항상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건 그것이.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 먼저 1번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해서 타락한 땅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회합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데 어떠한 복이냐? 씨의 복이요. 또한 땅의 복입니다. 씨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요. 또 땅의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본향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지만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마음이 점점점 신앙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러났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이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사람 의지하고 배경을 따라가면 결코 믿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태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일진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온전해진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심을 믿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